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은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또 출차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좀 적게 오면 마음이 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은혜를 이방 가운데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세상을 정복할 성도의 전략. 예, 성도에게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은 이 칼과 총으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었지만도 마침내 그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비참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정복의 영향력은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그리고 이 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였던 그 사랑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이어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라 때 저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비천한 그룹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시면서 낮아진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높이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도는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쩌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명패를 가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도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워야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가서 더 힘있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끌어들이고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듣기를 잘하라. 조금 멋있게 말하면 듣기를 강화하라.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조금 듣는데 힘이 딸려요. 왜냐하면 판단이 쓰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계속 말씀을 듣다가 한 1분 듣다가 2분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데 멈춰버려요. 힘이 딸리든지 판단이 되든지 염려가 되든지 이게 듣기에 강화되지 못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듣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맞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듣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끝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듣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 그 심령의 눈이 끝까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태도가 일관하게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한 태도가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장 27절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듣는 자에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인데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 내 고집과 내 습관이 강한 사람은 듣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종의 위치, 들을 수 있는 종의 위치,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종의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종은 날마다 말씀을 받게 됩니다. 종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위치 가운데 늘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위치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종에게는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종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별이 있고 정말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고 강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들리는 자, 들려야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의 깊이는 어떤 형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너희에게 원수가 있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는가? 오히려 너희의 시간을 잘 쪼개어서 너를 중상모략하고, 너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 뒤에 가서 너를 중상모략하고 너를 업신여기는 그 사람, 딱 보면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진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존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재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종의 위치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너희가 원수가 있는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가 선대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원수가 누굽니까?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6장 말씀 6장 27절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6장 24절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부유한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 나중에 줄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고 있고 지금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울어요. 지금 울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줄이고 가난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삶의 현장은 줄이고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현실인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구름은 오늘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웃는 너희는 화가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너희는 나중에는 줄일지언정, 지금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화가 있을진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줄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웃고 있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나름대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정신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생각과 보통의 감정과 일상상에서 그냥 흰밥 먹고 된장국 먹고 가끔씩 햄버거 먹고 요렇게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 뜻이 다르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아니하고 두세 번 카운트다운 하면 그 사람은 원수로 여깁니다. 절교하든지 뒤에서 비방하든지 모욕하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며 지나는 원수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말이 들리느냐? 내 말을 듣는 너희여,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오늘 자꾸 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들음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으로면 일반적인 밥 먹고 햄버거 먹고 사는 것으로는 믿음이 요만큼인데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5 정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눈으로 다가오면 나도 눈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 내가 심령이 안 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인데, 이 힘은 그냥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핀쌀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어서 만들어지는 힘이 육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강력한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 말씀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멤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지속성이 있거든요. 끝까지 지속성이 있어요. 오늘 누가 왔는가 둘러보고 없으면 또 속도 상하고, 아이고 나도 속이 상하는데 목사님도 속상하겠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나. 괜찮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매일 속상할 일도 많고 이럴 일도 많은데, 주님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서 눈을 들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방법 저 모양으로 계속 불러 모으시고 부흥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 귀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초기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로 헌신하고 눈물로 헌신하면 그 눈물과 기도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 내 몸뚱아리로 찬양 받으소서. 이 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시간들, 이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안나와 같이 주님의 부흥을 기다는 심령으로 내가 오늘 또 나와서, 오늘 또 단계동에서 나와서 오늘 이 자리를 채우며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서 머리가 띵한데도 그래도 우리 집사님 나와서 앉아있고, 바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만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집사님 또 손님들 집에 가라고 하고 또 나오시고, 이 마음들이 참 귀한데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쌓이게 되고,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같이 봅시다. 믿음이 강화됩니다.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믿음. 강화된 믿으면 잘 깨어지지 않는데, 단순한 깨어지지 아니하는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초능력과 같은 하나님께서 도약해 주시는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의 크기만큼 원수도 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참아야 됩니다. 속이 상하고 위액이 나오고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일반적인 경향들인데 이걸 다루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걸 다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모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도 왜 나에게 원수가 만들어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깃줄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집사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재수 없으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 코로나 백신 3차를 맞고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고 편안하게 갔다 오시고. 근데 믿음이 강화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는 이 은혜를 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데, 아니 견디지를 못하는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못 이러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데, 참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루기를 원해요. 소수의 정의 요원들을 하나님 모아놓고 오늘 이 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와도 섭리가 있고 100명이 와도 섭리가 있고,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아마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게 되기 전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험담하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기쁨과 또 질서 있는 내면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이 우리는 그 기쁨들을 나눌 수 있고 그 기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트.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그 말 듣는다고 사랑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니까. 근데 생각의 전환. 우리 이번 주 새벽 말씀 가운데서도 발상의 전환, 믿음에는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시원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트를 보면, 요트.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유체역학,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 바람의 흐름, 또 물의 흐름을 이렇게 역학을 좀 배웠잖아요. 공학 속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배가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있으면 돛을 달게 되면 그 돛에 바람이 부딪히는 힘만큼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수 밀어주는 바람을 순풍이라고 하는데, 순풍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순풍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순풍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려서 너무너무 좋은데 전도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도 항상 순풍만 있습니까? 역풍이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수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마음들, 다양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마음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역풍이라고 합니다. 역풍. 영적으로는 마귀가 부는 바람일 수도 있고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의 세력들이 부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요트가, 배가 큰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력 프로펠러 추진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배는 나아가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는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같이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을 이용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었어요. 바람을 이용하시라니까요. 역풍을 이용하세요. 순풍일 때 누가 못 갑니까? 그러면 역풍일 때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역풍을 만나면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전진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할렐루야, 계속 어떻게 나가는가? 이게 요트의 원리가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수를 만날 때 멈춰야 되는데, 아니 포기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신 원리, 배를 만드신, 교회를 만드신 원리는 역풍을 만나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가만히 보면, 돛담배를 보면 그 세일이, 돛이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돼 있죠. TV 같은 거 보시면 삼각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깥쪽이 둥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힘을 받으면 둥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공학에서는 어떤 원리냐면 바깥쪽에 있는 거리가 동그라니까 더 길고 안쪽에 있는 것은 더 짧은데, 짧은 게 흐름하고 바깥쪽의 흐름하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기압이 낮은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힘이 이쪽으로 쳐나가게 돼요. 역풍 쪽으로. 힘의 원리라는 게 그래요. 자기장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힘의 원리 자체가 이렇게 법선 방향으로 쳐나가게 되니까, 역풍이 와도 돛담배를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하면 그 상태로 바람 속에서 양력이 만들어져 가지고 힘이 45도 방향으로,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오는데 이 바람 방향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약간 45도로 갔다가 다시 45도로 갔다가 천천히 지그재그로 가면서 역풍 속에서도 배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바람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듣기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자연세계의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비판해버리고 욕하고 원수 다루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 정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역풍을 이용할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같이 봅시다. 듣는 자여 들을 때, 계속해서 듣게 될 때,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믿음이 강화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풍을 이용하여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내면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면이 이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가시는데요. 말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이겨냈을 때, 이 정도 이겨냈을 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시험을 또 주는데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게 합니다. 손을 가지고 사람의 뺨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뺨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 뺨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모님 누가 뺨을 한 대 맞았다. 사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장담할 수 없어요. 뺨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근데 우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뺨 맞는 일은 아무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에게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나 맞지는 않거든요. 복이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을 가장한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뺨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에 보면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 뺨을 돌려대며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원수가 언어의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비방하는 공격들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격까지 당하게 되고요. 오늘 조금 더 나가는데 마지막 단계는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겉옷을 주려고 합니다. 겉옷은 굉장히 좀 비싼 것이죠. 원수는 다 빼앗아가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겉옷과 같은 단순한 겉옷뿐만 아니라 겉옷이 상징하게 되는 그러한 집, 땅, 자동차, 내 직장, 내 힘의 근원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다 빼앗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던 다윗도 그의 아내도 빼앗겼어요. 미갈 아내도 빼앗겼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님 따라갔을 때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사울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 정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힘이 더 강하니까 힘 앞에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니까 다 겉옷을 빼앗겨 버렸어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겉옷이 원수에게 빼앗기게 될 때 그때 원수의 세력은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속옷까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속옷, 남성들이 입는 러닝 이거 말하는 건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나 자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마지막 단계, 내 적신과 같은 피부치와 같은 내 알몸을 가장
소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역풍이잖아요. 완전히 다 빼앗겨버릴 때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는 그런 원수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속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되 안 내어줄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길에서 멈추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겉옷을 빼앗기고 뺨을 맞고 물질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 몸 하나를 가눌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옷 하나까지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열흘 홀홀 단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광야에 서 있지만도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의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세상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수가 모욕하고 비방하는데도 선대하고 웃어주고 말로도 그 사람 공격해도 절대로 못 이겨내죠. 나중에는 손으로 칩니다. 손으로 쳐도 이쪽으로 터치라고 얼굴까지 대주세요. 이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두까지 모든 직장 음해까지 다 해서 다 완전히 욥처럼 알몸에 피부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속옷까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일반 믿음이 아니죠. 강화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을 하나님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 풍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은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 황금률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 좋은 언어로 여러분에게 불러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상대에 대해서 좋은 언어로 불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좋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생각에도. 그걸 안 하면 안 한 만큼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요. 그것이 골든룰,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상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있을 때만 하는 거 말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상대를 존중해 주고 대우해 줄 때,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법칙인데요. 법칙을 깨뜨리는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이죠.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려고 해요. 맞죠? 그래서 그것과 늘 싸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갈등이 있고 이 세상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칙은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잘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 가운데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세상 가운데 천년의 시대를 하나님 주실 때는 그때는 마귀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없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없는 그때가 되면
황금률이 완전하게 적용됩니다. 마귀가 없으니까. 역풍이 없어요. 사람이 1000년 동안 아름답게 삽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힘을 펼치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지만도 이 법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3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잘못 대해주면 나도 그만큼만 딱 대해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잘해주는 자야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귀를 이기고 죄의 법을 이기는 큰 강화된 믿음으로 주님의 법이 힘있게 펼쳐지는 나라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펼쳐야 되느냐면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주느니라. 3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잘 해주면 선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선한 것이 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하지 말고 악인들에게도 원수에게도 가면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릴 것만 같은, 오히려 잘해줬는데도 오히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그 상황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도전을 해야 돼요.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 광야의 영성으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데, 침노해야 될 대상이 정복하고 우리가 무조건 뭐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침노를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침노하지 못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침노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벽기도 말씀이 참 좋아요. 계속 말씀을 깊게 있게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그냥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할 때 뭐 어떤 일이, 회개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같이 봅시다.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하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왜 이 시대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외치는 강력한 영성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역풍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심령이 강해야 돼요. 말씀이 강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으러 갑니다. 마귀를 꽉 제어매고 귀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어매고 질병을 꾸짖는 역사, 이 부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을 받음으로 참된 인생의 만족과 복들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부흥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 어떻게 더 웃으면서 끌어안아주게 되고 너 미쳤냐 하면서 뺨을 때리는데 이쪽도 때리라고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옷을 찢고 빼앗는데도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게끔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변화가 된다. 부흥이 일어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냥 슈퍼마켓 마트가 생겼을 때 선물 주면 사람 왁 갔다가 왁 없어지는 이런 부흥 아무 필요 없는 부흥이에요. 이런 거는 모조 부흥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찔려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할 때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땅이 갈라지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면 할렐루야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면 회개의 은혜, 성령의 불의 은혜를 통해서 도시를 점령하게 만들고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원수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 안 받습니다. 그게 모조 부흥입니다.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감동 안 받습니다. 자꾸 거리하고 타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감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고 모든 생애를 부으시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감동시키는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순종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기도로 주님 나는 원수 있으면 나는 감당 못하는데 누가 나 욕하면 내가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반드시 어떻게 해버리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듣기의 영성과 강화된 믿음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